자,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또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내셔요. 그들에게는 두 명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냥 광야길을 인도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아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또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또 반석에도 물이 터져나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40년간이나 지속돼요. 40년간이나. 아니,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까? 그냥 한 1년만 있으면 쑥 들어가면 좋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가 안 돼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죠. 광야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애굽을 빠져나온 지 시간이 흘렀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빠져나온 지 석 달이 흘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지가 석 달이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지도 석 달이 되었어요. 아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광야의 삶도 좀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시내 광야. 여러분, 성경에서 시내 광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내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내 산이 있어요. 시내 산. 매우 중요한 사건이 시내 산에서 일어나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피의 언약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피의 언약식, 결혼식을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둘이 서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 계약을 맺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너무나 이게 영적으로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을 비롯한 온갖 율법을 주시는 곳,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가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성막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성을 받았어요. 피의 언약식,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성막,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토대가 되는, 율법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다
다 갖추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저는 다녀왔어요. 근데 여기 시내산을 못 가봤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언젠간 꼭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토대를 갖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결혼식을 맞이할 그 시내산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인 토대를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시내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쫙 말씀했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시내산까지 올라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었으나 모세만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가 많았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이렇게 놓고요. 모세가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시켰어요. 홍해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켰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딱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다시 독수리 날개 업어서 그 민족을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날릴 때 어떻게 날합니까? 새끼가요 저 하늘에서 딱 떨어져도요 독수리가 휙 날아가서요 새끼를 그 등을 날개로 쫙 받아요. 독수리 날개 품 안에 딱 있으면요 어떤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도 못해요. 그 독수리의 날개로 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런 분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죠. 비록 타락한 인간이 있고 비록 인간 때문에 타락한 피조물이 있을지라도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등에 업어도 애굽을 탈출하여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부하는 것.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등이 업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가? 왜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은요.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율법을 주실 거고요. 식계명을 주실 것이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과 절기법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법들을 주실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언약의 출발, 약속의 출발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 좋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 결혼식을 맺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와서 시내산으로 인도했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을 인도할 것인데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분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너희 모든 민족,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까지 몰고 와서 거기에서 피의 언약식을 맺으며 하나님이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넌 나의 소유야.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너 이리 와, 이리 모르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런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너는 내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특별한 소유. 너는 나의 보물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게 여러분의 소유라면 그걸 함부로 다룰 겁니까? 이걸 정말로 귀하게 다룰 겁니까? 당연히 귀하게 다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내가 너무나 아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소중히 다룰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고 와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2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너를 뭐로 불렀다? 보배로운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철없는 백성, 노같이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보배로운 겁니다. 가장 귀한 값진 보물 같은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하나님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골라서 너는 내 보물이야. 지명하여 부른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으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물처럼 여긴다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특별히 대우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두 번째 꿈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제사장의 나라. 6절입니다. 6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물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제사장의 나라.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제사장의 역할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더 큰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다리 놓는 사람들. 뭐 놓는 사람들이요? 다리 놓는 사람들. 섬하고 육지가 있어요. 근데 섬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리를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섬을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 놓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양의 피와 염소와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바로 서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구절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제사장의 도움을 얻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직접은 아직은 나올 수 없어요. 아직 직접은 나올 수 없습니다만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고통과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구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해결사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잘 하나님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런 마중물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는 비전은 뭐냐?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인간에게 과연 이 단어가 어울립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 holy,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 구별된 분, 그게 바로 거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철저히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00원짜리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 3개 중에 철저히 하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괜찮은 그 것들을 구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내 인생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그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꿈을 꾸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구별된 그런 민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신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민족이 정직합니까?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 민족이 순종 잘합니까? 아니에요. 되게 순종 못해요. 원망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달고 살잖아요. 거룩합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살면서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 드렸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이렇게 복받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중한 백성이야,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모세를 통하여 그 명민족을 권면하였어도 이스라엘은 그 복을 걷어차버립니다. 걷어차버려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오히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꿈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정말 하나님도 가슴 아픈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도 가슴을 치면서요, 불타는 궁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아 돌아가라.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포로로 회복시켜 주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 이상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소유, 너는 제사장의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꿈, 이 하나님의 비전 누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누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가? 누가 오늘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 누굴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에 저게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문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오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확히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을래요 라고 선택했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듯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총명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의 것? 나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 자식한테도 부모가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내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똑똑해서 괜찮아서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제사장이고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고요,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 때나, 여러분이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그분 앞에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왕같은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무슨 천하고 약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왕같은 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세상 창조물이 구별되듯이 여러분은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니엘과 같이 얼굴에 우리는 빛이 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빛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보물이야.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너는 제사장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야.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합하여서 왕같은 제사장들끼리 연합하여서 거룩한 백성들끼리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끼리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 하나님의 소유 내 배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보물 같은 자들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택함을 받은 족속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해주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여자답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하나님의 온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어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겨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제사장의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였듯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의 꿈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며 왕같은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계시는 나로 유혹해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두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두여 지금 나아갑니다. 실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바람을 보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물질의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주일 주정헌금, 또 각종 번제헌금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름진 만나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하나님 기뻐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게 내미는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나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회에서요,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합니다. 8월 5일. 자, 8월 달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서 토요일 날 목장별로 직접 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날은 이제 집에 계셔서 잘 드시면 됩니다.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및 후원은 우리 김서욱 권사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안내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아동부실에서 지아동부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3일, 5일, 2박 3일 동안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마다 요즘 교육부가 참 다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지고 있고요. 요즘 교육부 아이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실 분들은 교육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교육부를 위해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주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났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요? 당신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님 똑바로 삽시다.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예선과 고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임을 알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진리대로 행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